요한복음 17장 17절을 함께 봉독한 다음 함께 우리 공부하십시다. 그들을 진리로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사탄의 마지막 속임수가 뭐죠? 사탄의 마지막 속임수가 뭐죠? 대전투의 마지막 드라마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마귀의 최고의 클라이막스인 마지막 속임수 기만이 뭐죠? 13장 주석에 일요일을 가짜 안식일로 내세워서 강신수를 통하여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되었다라는 그 드라마가 사탄의 마지막 속임수라고 기록되어 있죠. 계시록 13장 5절은 말하기를 온 땅이 쏘가 넘어가더라. 하나 첨부하고 우리 토론하겠습니다. 유대 교회와 그리스도 교회를 속인 동일한 속임수가 다시 한번 펼쳐드릴 텐데, 결론은 죄 가운데 붙들으면 마귀의 전략인데, 율법을 자랑하노라 하는 유대 교회가 그리스도를 배척하였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노라 하면서 율법을 배척한 이 속임수가 마지막 때 또 한 번 기만을 펼칠 텐데, 오늘 그런 말씀들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특별히 하나 질문 드리고 또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 우리 마크 필립 목사가 아주 적절한 비유를 들고 있어요. 저도 이런 표현을 썼죠. 이 둘째 천사의 기별, 땅의 포도주로 취해버린 영적의 독극물로 취해 있는 그들에게 예방약과 해독약과 예방약, 처방전, 술 깨우는 기별들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다. 특별히 진노의 포도주, 무엇이죠? 오늘 기억절이 뭡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포도주가 뭐죠? 그리스도를 믿노라는 교계가 세상과 음행함으로 만든 거짓 교리를 의미한다. 이 교리를 주님께서 뭐로 표현하죠? 진노의 포도주다. 주님의 진노를 당하는 포도주가 거짓 교리 맞습니다. 참고로 예레미야 51장 7절을 읽어보시면 예레미야 51장 7절, 그들이 진노의 포도주로 미쳐버렸도다. 미리 얘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계가 교황권이 불법으로 얻은 자식을 요람에 태워서 양육하고 있다. 교황권이 불법을 통하여 만든 자식,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태양신, 바알신, 아세라 스미스, 원래 구스의 아내였는데 이 둘 사이에 니모롯이 태어났죠. 엄마가 아들과 결혼을 했어요. 니모롯이 죽습니다. 그 둘 사이에 다무스가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아들과 또 결혼을 하죠. 그래서 다무스가 태양신을 상징하는데요. 말 그대로 음란 종교. 정말 더러운 종교가 로마 천주교의 기초예요. 태양신. 자,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식. 잠언 14장 12절을 혹시 암송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 14장 12절, 16장 25절.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게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이.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길은 바르게 보이지만 누구 생각으로?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게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
다니엘 7장 25절에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펴기를 어려운데 이사야 50장 10절 11절을 꼭 읽어보시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있는데 누구의 횃불이다? 자신들의 횃불이다. 필경은 사망에 누울 것이다 언급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자신들의 횃불을 들고 다니니까 필경은 사람 보기에 바르게 보이지만 사망의 길이 엄청 많죠. 특별히 하나만 더 언급하고 이 문제는 간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오류는 나란히 병행한다. 너무나 유사해서 분간이 거의 불가능하다. 기억하세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진리와 오류는 항상 나란히 간다. 기억하시고요. 이 부분에 여러 간증들 할 수 있겠고 또 여러 성경 역사들을 언급할 수 있겠지만 시간상 그만 언급하기로 하고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게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많죠. 지옥에서 부촌 횃불이 단상에 서는 일이 너무 다반사죠. 옳게 보이죠. 자, 하나 더 예를 좀 들어봅시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당하자 1절의 제목처럼 돼버렸는데 사람이 보기에 바르게 되어지게 하는 마귀의 전술이 뭘까요? 힌트를 드리죠. 하와를 타락시킨 그 기점이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예요. 오해.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시켜버리니까 그릇 행하면서도 옳다고 믿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예요. 조사심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리 건너뛰어 질문 드릴까요? 다 이루었다 소망을 보면 혹시 답할 수 있는 분 답하십시오. 다 이루었다의 말씀에 보시면 사탄이 마지막 펼치는 속임수가 뭐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 싸움이 뭐로 전개된다고 말씀하죠? 혹시 아시는 분? 그분의 자비가 그분의 공의를 폐기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율법을 변경했다라는 것이 마지막 싸움의 정점이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안식일과 일요일의 싸움이 마지막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율법을 폐한 것처럼 믿고 있나요? 온 기독교가 믿고 있나요? 이 일에 뭐가 주역을 할까요? 영원 불멸설이 강신술이 등장해서 죽은 아버지가 나타나고 죽은 담임 목사가 나타나고 천사가 나타나서 안식일 변경했다라고 말하면 안 믿을까요, 여러분? 강신술이 이 가짜 안식일을 사람들 앞에 설득력 있게 증가하는 마지막 사단의 이적으로 불이 내려고 할 거예요. 불이요. 그죠? 병자가 고쳐지고요. 다시 마무리하면요. 하나의 품성에 대한 오해가 전혀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면서도 옳다 여기고 있어요. 열심히 선교하는데 말씀과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조화가 안 돼요. 신명기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되어 있습니까? 입에서 나온 모든이요 모든 말씀대로 살 것이라. 모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8장 20절 너무 잘 아시죠? 그들의 뭐 하는 바가 뭐 하지 아니하면 율법과 증거에 맞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러므로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이 왜 외쳐져요? 둘째 천사의 기별은 사단의 독극물을 먹고 죽어있는 그들에게 그들을 해독시키는, 그죠? 오리에서 깨어나오게 하는 기별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특별히 오늘 주제는 그들이 어떤 독극물을 마시고 있는가,
영혼불멸설과 태양신, 일요일 신성설. 이 두 독극물에 온 세계가 다 쏘가 있나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예, 여러분, 독극물을 우리 어떻게 해독시키는가? 그것이 둘째 천사의 기밀이에요. 그 해독약이 다음 주에 전할 대쟁투에 들어있습니다. 자, 월요일 소지. 영혼불멸이 어떤 뜻입니까? 영혼불멸. 간단하게 설명 좀 먼저 해주시고요. 이것이 오래된 거짓말이다. 영혼불멸이 무슨 뜻이죠? 영혼불멸. 영혼불멸이라는 오래된 거짓말. 영혼불멸이 뭐죠? 사단이 영과 육을 분리한 이교 철학에 기초해서 몸과 분리된 영혼의 어떤 존재를 믿고 몸은 죽어도 몸과 분리된 영혼이 산다라는 거짓말인데 맞죠? 이게 영혼불멸 사상이에요. 그죠? 이 영혼불멸을 퍼뜨릴 때 사단이 뭐라고 암시를 주었죠? 뭐 해도 안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우악한 게 돼 있죠? 죄를 지어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안 죽는다는 사실을 합리화시키려고 영혼불멸을 도입해서 가르쳤어요. 가장 시발점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인데 또 질문드립니다. 영혼불멸서의 가르침이 치명적 독극물인데 어떤 비극적 결말을 만들어내죠? 대표적인 사람 소크라테스가 뭐합니까? 독배를 마시면서 기뻐해. 뭐요? 이제 이데아로 간다. 이데아. 플라톤이 말한 이 천국에 간다. 그 추사스러운 몸을 떠나서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요. 자살을 만들어내요. 본문에서는 무신론자와 수많은 회의론자들을 만들어내요. 온 땅의 사람이 이 독극물을 마셔서 천주교인, 기독교인, 불교, 힌두교, 브라만교 수많은 종교가 이 독극물에 취해서 마귀의 밥이 되고 있잖아요. 예, 월요일 소지. 질문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8장을 인용하시면서 이 구절에서 강신술에 대한 어떤 암시를 찾을 수 있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강신술이 뭐죠? 강신술. 강이 뭐죠? 이말강자, 내린다, 신. 영혼을 불러낸다. 초혼자, 영매자, 무당, 박수, 술객, 점쟁이 전부 다 뭐예요? 강신술의 대리자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강신술이 말씀처럼 어디에 기초한 교리라고요? 영혼 불멸인데. 그러면 이 강신술에 대한 어떤 암시를 이 구절에 찾아올 수 있는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귀신의 거처다. 와, 여러분, 귀신의 거처 또요? 예, 주술. 예, 이런 더러운 영이 거하는 거처다. 어디 가요? 바벨론이요, 바벨론이요. 뭐 때문에 그렇죠? 뭐에? 포도주 때문에. 다시 거짓 교리 때문에. 그곳에 누가 삽니까? 사단이 집 짓고 산대요. 귀신의 처소가 되었도다. 마귀의 거처가 되었도다. 다시요.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뭐를 통해 지배하죠? 가르침이요, 가르침. 이 대쟁투는 사상 싸움이죠, 사상 싸움. 진리와 오리와의 싸움이죠. 맞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질문, 거룩이 뭐예요? 진리와 일치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진리가 아닌 것에 올인하면 거룩하게 되어집니까? 절대. 예. 하나 더 질문 드리고, 강신술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신자 집사님, 강신술이 어떻게 오늘날 나타나죠? 일반적으로 강신술이. 일반 기독교계의 강신술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이렇게 안수를 하면 사람들이 팍팍 쓰러지고 맞아요, 맞아요. 또 막 이렇게 방언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맞아요. 그냥 맞아요. 믿는 거예요. 예, 이거는 보편적인 강신술이요. 오케이. 그 다음, 영세형제네. 최근 이루어지는 강신술의 행태가 뭐죠? 대쟁투를 보았으면 답변할 수 있고, 계시록 18장 1절 4절의 주석에 보시면 나오는데, 거짓 교리를 통해서 그 거짓 평안을 만들어서 없는 구원을 있게끔 생각하는 잘 답변하셨습니다. 이 강신술의 기초가 사실 뭐냐 하면 자요, 자. 다른 말로요, 교환권이 영이요. 우리 맛을 빌리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수많은 가르침들이요. 오늘 우리 집사님 믿음의 고백을 잘 하셨는데요. 예, 못 보니까 섬찟하죠. 예, 섬찟해요. 예수의 부드러운 살을 세 개의 못 찬미가는, 어떤 사람은 네 개라 그럽니다. 뭐 잘 모르겠습니다. 성소 첫째 문이 못이 네 개거든요. 그래서 네 개라는 것이 맞을 수, 왜냐하면 두 손과 발을 모아서 박았으면 총 몇 개입니까? 세 개인데 이 몸무게 감당을 못해서 바로 이 배꼽 바로 밑에 그 못을 하나 박아서 몸무게를 지탱하도록 해서 네 개라는 말도 있습니다.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손바닥이 아니고 여기라고 하는 말이 거의 정설이죠. 여기 하면 찢어지죠. 견디지 못하죠, 몸무게가. 그래서 여기에 딱 하면 뼈가 걸려서, 여하튼요, 세 개의 뭐 네 개든 상관없습니다. 예, 섬찟하죠.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걸 잘 묘사한 영화가 히트쳤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사단의 앞잡이요. 무슨 말씀인가? 예,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것도 우리를 회개시킬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통로가 뭐죠? 진리의 말씀이요. 진리가 성령을 통하여 날카로운 보습이 되어서 마음을 갈아엎지 아니하면 감정으로 끝나요. 변화 안 돼요. 죄 여전히 펄펄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물견, 마음밭의 준비. 어떻게 그분의 죽으심이 눈물 정도가 아니고 죄를 그쳐버리게 하는 회개를 일으킬 수 있는가? 라는 경험은 오직 진리와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이를 통해 우리 마음밭이 진리를 통해서 부드러워지고 아주 부드러워 잘게 벗어져서 진리의 씨앗이 아무런 방해 없이 뿌리를 잘 내려서 우리 영혼이 죄에 대해 죽는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진 은혜가 경험이 모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 강신술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조사심판이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게 조사심판이에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방식으로 가르치기 전부 거짓 교리요. 십자에서 구원이 다 이루어졌고 조사심판은 재적용하는 것이다. 이런 뉘앙스 전부 강신술이에요. 깊이 연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짓 교리, 거짓 가르침, 복음에 대한 달콤한 그 거짓말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자, 그만큼 합시다. 강신술, 영혼불멸. 여러분, 영혼불멸을 해독시키는 해독약을 여러분 잘 준비하셨습니까? 예, 이 독극물을 해독시키는 약을 준비하셨어요? 영혼불멸이 독극물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요? 시편 14편, 욥기 14편, 19편, 사전 4장, 전도서 9장 5절 언급되어 있죠? 이 해독약을 꺼내서 성경 펴보세요. 펴보세요. 내가 쏘가 살았네요.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충성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화열소지. 바벨론, 태양 숭배의 중심. 에스겔 8장 16절. 어떤 구절인 줄 아십니까? 에스겔 8장 16절. 왕하 23장 5절 11절. 태양 숭배가 얼만큼 많이 미쳐 있는가 영향이? 세상에 에스겔
8장 16절에 뭐죠? 그들이 낯을 어디로 향하고 동으로 향하고 25명인가? 태양신을 뭐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장로님? 성소 안에, 성소 안에서. 세상에. 이 에스겔 당시의 모습이요. 태양신 어디까지 들어온 것입니까? 성소 안에까지. 와. 혹시 그걸 뭘 의미하죠? 태양신. 몰렉, 바알신. 예를 들면 1888년 1888년을 거절한 사람들이 바알을 신으로 따랐다. 자존중, 고집, 완고함을 안 꺾는 거예요. 자존심, 자존중의 정신을 성경적 연애신적으로 태양신의 핵심이에요. 네? 자고심. 더 젊은 종이 외치니까요, 금방지다고요. 그들의 기존 고집을 안 꺾었대요. 이것이 뭐요? 바알신. 바알신. 예, 간단한 말씀입니다. 태양신을 숭배한 대표적인 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요일 준수. 자, 이 부분에 김석욱 장로님께서 읽어주십시오. 141페이지에 내신 오늘날 기독교 내의 태양신 숭배. 많은 사람은 천연계의 하나님은 부인하면서 천연계를 신과 같이 숭배한다. 비록 그 형식은 다를지라도 옛날 엘리야 당시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있던 것과 똑같은 우상 숭배가 오늘날 그리스도교 계획에도 존재한다. 중요한 말씀 여러분. 소위 현명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신, 철학자와 시인과 정치가와 문필가들의 신, 교양 있는 상류 계급의 신, 많은 대학과 심지어 어떤 학교의 신들은 어떤 신학교의 신들은 페니키아의 신학교의 신들은 예, 읽으십시오. 페니키아의 태양의 신 바알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다. 오늘 변장된 이런 숭배가 엄청 많다? 서열서지. 간단합니다. 그러므로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사탄의 독극물에 취해 죽어가는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충성으로 불러내는 기별입니다. 내 백성아, 귀신의 처소가 되었고 그들이 무너졌으니 내 백성아 뭐하라? 나오라.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여러분 상상 가끔 해봅니다. 이 기별을 지금 우리가 외치면 핍박이 올까 안 올까요? 아마 머리통 터지고 죽일 거예요. 개신교예요. 목숨 건 사람 많아요. 이단 이러면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충성하도록 부르심. 짧게요. 마지막 충성하도록 부르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수요일 소지에 어떤 기별을 주고 있습니까? 에스겔 20장 1절 20절. 무슨 내용이죠? 예, 하나님의 이렇게 질문합시다. 13장 주석과 14장 9절 12절의 주석을 보시면 제7일 안식일을 지키도록 충성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거짓된 태양 숭배 사상에서 거짓 경배에서 참 경배로 돌아오도록 불러내는 기별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죠? 영원불멸설로 취한 그들을 참 부활의 신앙으로 불러내는 기별이. 특별히 사단이 최고의 걸작품 2개, 영원불멸설과 1월 신성설. 영원불멸설은 강인신술의 기초가 되어지고 1월 신성설은 로마 교황권의 존경의 표요. 이 2개로 온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하나가 돼요. 공통부모가 뭐죠? 1월과 영원불멸사상이에요. 이 2개가 구렁을 넘어서 한 통속이 되어질 때 온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1월 신성설에 다 동참할 것이고 오직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실한 종들만 가담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 충성의 표, 안식일이 크게 외쳐지면서 그들을 안식일의 순종으로 충성의 표로 불러내는 기별이 바로 밤중 소리 운동, 큰 소리 외침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 준비되셨습니까? 제7일 안식일 순종으로 돌아오도록 외치는 마지막 밤중 소리가 18장 둘째 천사의 기별이 다시 한번 외쳐질 때, 일요일이 법제화되어서 강요되어질 때 완전히 무너진 그 순간 드디어 늦음의 능력으로 안식일이 크게 외쳐지면서
거짓 경배에서 참된 경배로 돌아오도록 초청하는 계율이 수열 소지 둘째 천사의 계율이. 자, 넘어갑시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 너무 쉬운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 힌트를 드립니다. 애굽에 매일 종살이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조건으로 뭘 제시하였죠? 다시요. 안식일에 출근 안 하면 가족이 죽어요. 굶어 죽어요. 그들에게 모세가 출애굽의 조건으로 뭘 제시해요? 안식일에 쉬라. 안 읽어보셨습니까? 안식일에 순종을 조건으로 내셔보잖아요. 그럼 질문해 보세요. 아니, 안식일에 출근 안 하면 내 가족 먹여 살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요, 순종을 위한 은혜가 준비되었다. 실제로 이를 법령이 강요되었을 때, 마치 모세를 통하여 도무지 불가능한 환경에서 안식일의 충성을 조건으로 구원을 약속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올 때 안식일 지키라는 것에 있어서 은혜가 아니면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내 자녀가 맞아 죽고, 감옥에 끌려가고, 자녀 본영 앞에서 엄마가 죽임을 당하고, 재산은 다 빼앗기고, 차도 빼앗기고, 전기 모든 것 차단되어지고, 실제로 그런 일이 올 텐데, 그죠? 안식일 지킬 수 있을까요? 예. 앞으로 엄청난 핍박이 올 거예요. 엄청난 시련이 올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 아니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요일 소지는 순종을 위한 은혜.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조금 보고 마칩시다. 창세기 12장을 펴십시오. 창세기 12장을 펴시겠습니까? 폈으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2절, 창세기 12장 2절, 3절 질문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보증으로 주었습니다. 왜 주었죠? 조건이 뭐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복의 권은. 왜 이 약속을 주었죠? 저를 보십시오. 그는 계명을 지킬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들으십시오. 복은, 구원의 영생은 계명에 대한 순종을 조건으로 주는 것인데, 질문,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럼 계명을 지켰을까? 뭡니까? 두 단어, 방금 제목에 은혜였다. 인간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데, 앞으로 이를 법령이 왔을 때 인간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데, 비결은 은혜인데 그 은혜가 뭘 의미하는가를 잠깐 설명해 주겠습니까? 읽어보시면 답이 나오는데 읽어보시기로 하시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계명을 지켰습니까? 사단은 온 땅을 죄를 짓게 해서 계명 지키지 못한 내 말 맞죠? 라고 깃발을 딱 꽂아놓고 있는데 아브라함 뭐 해버립니까? 계명을 지켜버리거든요. 뭐로? 두 단어. 믿음. 은혜로. 그러면 은혜가 뭔지를 잠깐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계명을 지키죠? 아브라함은 은혜의 언약을 통하여 계명을 지켰다?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간단히 쉽게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도록 너를 새로 만들어 줄게. 새로 재창조해 줄게. 너 마음을, 너 생각을 율법과 일치시켜 줄게. 읽어보시면 그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 믿음으로 지켰다. 다시 말하면 순종은 은혜가 기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실무리온 420페이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죄를 제거한 다음 그 빈자리에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말이 의미가 번역이 잘못되었고요. 은혜가 뭔가? 요한복음 17장, 16장. 예수의 품성을 가지고 와서 우리 안에 인치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다른 말로 사랑이요. 성령은 사랑을 부어준다. 은혜를 부어준다. 그분의 품성을 부어준다. 진리를 내 안에서 누룩처럼 부풀게 만들어준다. 그런 의미에서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들어올 수 있는 통로라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 뭐가 들어있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품성, 생명이 들어있는데 그걸 터뜨려주는 능력이 뭐죠? 성령이요. 성령께서 그 예를 들면 아무리 호박씨를 심어도 호박씨 눈을 못 틔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전개 에너지가 공급되는 것처럼 진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깨닫고 받아들이지만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진리가 머리로만 끝나버리는데 그 진리가 내 안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순종할 수 있죠. 베드로 후서 한 말씀 보고 마칩시다. 3장을 펴십시오. 베드로 후서 3장. 예, 은혜에 대한 말씀을 꽤 많이 들을 수 있지만 이 말씀에 입각해서만 답을 드렸습니다. 순종을 위한 은혜.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따라 하십시오. 은혜는 인간 노력 대신 주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말하는 노력이 어떤 표현이죠? 혹시 아시는 분? 이 창세기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황금고리. 순종. 그 뭐로 표현하죠? 의지의 맞아요. 그래서 은혜는 인간 노력 대신 주신 것이 아니다. 내 의지를 결심하고 굴복시키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 할 일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푸시하지만 강제로 우리 자유 의지를 그분이 주장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분의 살아 역사하면 살아 역사하시면 굴복할 때 의지가 굴복되어져야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어져요. 그러므로 히브리 12장 말하죠. 너희 중에 은혜에 못 미치는 자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아라. 그 증거가 뭔가? 품성 안 고쳐지고 있다.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못 받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반드시 순종으로 열매를 맺어버리죠. 자, 돌아와서 3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라. 이걸 좀 더 쉽게 제가 표현해 드릴까요? 열처녀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5처녀의 이 구절이 언급되어 있어요.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는 것은 상관관계예요. 결말은 그들의 삶 속에 뭐가 재현되어져요? 그분의 품성. 이것이 바로 이 결말이에요. 이 결말이에요. 이것이 베드로서 1장 1절과 11절이에요. 자, 본문 주석 보고 마치겠습니다. 3장 18절에 우리 함께 읽고 마칩시다. 빛의 통로와 연결됨이란 말씀이요. 빛의 통로와 연결됨. 찾았습니까? 제일 마지막 인용된 예언의 말씀이요. 은혜 가운데에서 자라가는 것. 다시 오늘 여러분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여건인데 어떻게 다니엘과 세 친구, 어떻게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항복판에서, 어떻게 바벨론 궁전에서 순종합니까? 뭐였다? 은혜였다. 은혜였다. 자, 읽습니다. 시작. 예,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자아를 비우고 바쳐서 할 때에만 가능하다. 그 다음요. 우리는 살아있는 빛의 통로와 연결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뭐 하면? 이렇게 하면 그 다음 뭐가 임한 거요? 이름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까? 우리들 위에 내리는 하늘의 소낙비를 받을 수 있을 소낙비요, 소낙비. 그 다음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은혜의 조건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울지 않는 그분을 보는 것처럼 하여 인내를 배울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뭘 받고 있는 것입니까? 은혜. 그 다음.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이게 순종은 이 은혜를 기초로 한다는 뜻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뭐 하지 않게 할 것이며 교만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그 다음요. 자아를 높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실 것이다. 예, 이게 오늘 사단의 마지막 속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은혜를 받자. 예, 영혼불멸설
1월 신성설, 이 두 개의 교리를 하나님 충성하도록 불러내실 때 여러분이 표식이 되셔야 돼요. 표식. 아, 저게 안식일 지키는 교인들이구나.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사단의 최상권을 주장하지만 모르드게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사람 보기에 바르게 보이는 가르침이 수없이 외쳐지고 분명한 정언의 말씀과 성경의 명백한 기록이 감추어지고 감상적으로 감정적으로 전락시키는 강신술이 얼마나 깊이 마귀의 손길을 뻗치는지 우리가 짐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은혜의 언약 아브라함처럼 어떤 순간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 3장 18절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가족들 이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경험을 통하여 구원이 확실히 경험되어지는 행복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